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예배를 빠지지 않았을까? 어릴 적에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주일날 밥을 안 주셔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주일 교회를 갔고요. 두 번째는 상 받는 재미로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학년을 올라갈 때 상을 주시는데 교회에서는 매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교회 가서 요절 외우면 요절 잘 했다고 상 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상도 주시고, 전도하면 전도상도 주고, 그래서 그 상 받는 재미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그 어릴 적에도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상 중에서도 전도상이 욕심이 났습니다.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전도상의 내용이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출석이나 요절상은 이제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정도 주셨는데, 전도상은 그때만 해도 꽤 좋은 걸로 기본이 크레파스 정도는 주셔서 그 전도상 받을 욕심으로 전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반이 편성이 되고 이제 새로운 짝꿍이 생기면 꼭 그 친구한테 교회 가느냐고 물어보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 전도하다 꼭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친구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예수 소개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거기서 전도가 막혀가지고 우물쭈물하고 그래도 나와보라고 거기 먹을 것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공책 준다고 그렇게 뇌물로 전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들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증언을 듣고 고집을 피우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한 시대에 섞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바로 친히 그 사람 만나 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능력,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는지 그 변화된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각각의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시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의 시대와 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더불어 하나님 함께 사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별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도록 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이나 거룩한 음성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몇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변질시키고 또 너무 어렵게 해석해서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약점 가진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사람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그 법은 정말로 쉬웠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정말로 쉬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있었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굳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고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쉬운 법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개로 요약되는 이 법을 수백 가지로 어렵게 해석해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쉬운 법을 두꺼운 책 속에 많은 분량으로 옮겨놓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법을 통해서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율법이 변질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몇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고 독점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새로 주신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혹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법이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가진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책에 글로 쓰여 있는 그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예수라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없애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사람들에게 독점되고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 만나는 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심으로 이제 누구라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책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 놓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에 있던 율법을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고 만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신비로운 음성과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엔 율법을 통해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율법이 처음엔 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쉬운 법을 글로 만들어서 책으로 묶어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독점되고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쉽게 되돌려 놓으셨는데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몸입니다. 사람들이 책에 옮겨놓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려면 나를 봐야 한다,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 영적인 비밀은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만이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지식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나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런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학적인 방법이 너무너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킬 만한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든 논리학이든 이것은 사람의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과학이고 논리학이고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늘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시간, 남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만이라도 내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후나 내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가진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가 수백 년 살아가는 거북이를 찾아가서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데 그것 좀 한번 증명해 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봐라, 이거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솔직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입으로 말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법을 어디에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사람들의 마음에 주셔서 누구든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쉬운 법, 각 사람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할 그 법을 책으로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사람들의 입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능력과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로 내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것
모른다고 말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여서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남으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내 일상에서 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